무서움.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야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150g의 가벼운 야구공. 잘 익은 사과와 똑같은 무게이지만 투수의 손을 거치는 순간 공은 금세 위력적인 물체로 돌변합니다. 3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2kg의 벽돌. 바로 18m 앞에서 날아오는 공의 위력입니다. 선수들이 야구공에 맞으면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정신을 잃고 호흡곤란으로 한동안 몸을 가누지 못하기도 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이라면 타석에서 방망이를 제대로 휘둘러 보지도 못한 채 공을 피할 것입니다. 아니, 공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50km의 공은 일반인의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야구 선수들은 공이 무섭지 않은 걸까요? 그들은 용기 있게 배트를 휘두릅니다. 시속 160km에 육박하는 야구공도 가볍게 때려내는 야구 선수들. 그들은 마치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 초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프로 선수가 트라우마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야구를 포기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이 무섭지 않은 야구 선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익혔을 뿐입니다. 타자는 누구나 공을 최대한 강하게 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뒷발로 땅을 굳게 딛고 버티면서 날아오는 공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영상의 목소리가 누굴까요? 네, 우리 창준행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 창준행제가 저런 놀라운 목소리를, 하여튼 놀라워요. 하여튼 놀랍습니다. 네, 우리 준비한 우리 창준행제 박수를, 네, 수고 많죠. 어제 저랑 같이 수고했는데 저는 보기만 잠시 보고 혼자서 다 수고했어요. 네, 이 야구 선수들도 이게 야구가 굉장히 무서운가 봐요. 굉장히 무서운 거 봅니다. 저도 이 영상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선수 생활을 이렇게 너무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접는 선수도 있다. 정말 이 공이 정말 무서운가 봐요. 제가 그 공을 만난 적은 없지만, 150km 날아오는 공을 제가 만난 적은 없지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야구 선수들이 다 이 무서움을 갖고 있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잘하는 선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알았다는 거고, 다른 선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몰랐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무섭기는 다 무섭고 두렵기는 다 두려워요. 우리 인생이 다 두렵고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극복하는 법을 아는 선수가 있고 극복하는 법을 익히지 못한 선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요 야구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읽었던 또 야구에 대한 글이 있었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미국 목사님이신데 어린 시절에 이제 타석에 이제 들어갔대요. 자기가 동네 야구입니다. 동네 야구 타석에 들어갔는데 삼진 아웃을 당했대요. 삼진 아웃. 우리 자매들 야구 모르는 자매들 있을 수 있는데요. 스트라이크가 3개 되면 삼진 아웃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예, 집에 가야 되는데 삼진 아웃을 당했는데 그때 굉장히 자기가 수치감을 느꼈대요. 자기가 몇 번 휘둘러 스윙을 했는데 헛스윙이 된 거죠. 헛스윙이 돼서 삼진 아웃 돼가지고 굉장히 그때 자기가 수치감을 느끼고 막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두려움이. 삼진 아웃에 대한 두려움이 임했어요. 근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친구들 중에 방망이를 휘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루로 출루한다 그러는데 일루로 진출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런 포볼 합니까? 포볼 합니까? 이 볼이 하나, 둘, 셋, 넷, 4개 볼이 되면 있잖아요. 이 볼과 스트라이크는 알죠, 여러분? 알죠? 그건 알죠? 예. 4개 볼이 되면 포볼이 돼서 일루로 나가게 돼 있어요. 저희 친구들 중에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일루로 나갔어요. 나가고 뒤 타자가 또 너무 잘해가지고 홈으로 들어와요. 홈으로 들어오면서 와 1점 먹었다 홈으로 들어와요. 그 모습을 보고 저거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다시는 자기는 방망이를 휘둘지 않았답니다. 언제나 기다렸대. 언제나. 그 투수들이 대단한 투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포볼이 나와요.
자기는 인도에 진출하는 적도 여러 번 있었고, 가만히 있으니까 뒤타자가 너무 잘해가지고 홈으로 들어오면서 온갖 표정을 다 짓고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 스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 됐는데, 이게 더 좋았다 뭐 그렇게 했는데, 근데 나이가 들고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도전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좀 되겠지, 그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니냐, 가만히 있으면 또 홈으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며 살았는데, 자기가 시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를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으로, 그런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가지고 자기는 지금까지 운동도 잘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수영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대요. 너무나 바보같이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 한 번에 헛스윙의 그 상처,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운동도 못 배우고 춤도 못 배우고 수영도 못 배우고. 저는 요즘에 우리 만난 사람마다 수영 이야기 하는데 수영은 꼭 배워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창준이랑 수영 이야기 했는데, 제가 늘 수영 꼭 배워야 됩니다. 수영을 배우면 이 지구상의 이 3분의 2가 물 아닙니까? 물? 그러니까 여러분 수영을 안 배우면 3분의 1밖에 못 살아요, 인생을. 3분의 2를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이야기인데, 이 수영을 배운 사람은 물을 볼 때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물을 볼 때 두렵지 않는 사람과 두려운 사람 인생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럼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 어린 시절에 물에 빠진 경험이 있다거나 물을 무서워했거나 그런 것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폭이 확 좁아져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이리 무서운 거예요. 이런 두려움에 매여 있으면 좋지 않은 열매들이 막 일어나죠.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해요. 자기 잠재력도 개발하지 못하고 창조력도 개발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꽉 잡힐 수 있습니다. 150km 나르는 야구의 두려움 때문에 선수 생활을 접는 것과 마찬가지로 헛스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만히 있는 인생을 살았던 임 목사님처럼 그런 슬픈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을 준비되었죠? 우리 자매님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 아름다운 목소리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아멘. 네, 오늘 4절 말씀 나눴는데요. 여러분 사실 두려움 중에 반드시 그 나쁜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좋은 두려움도 있어요. 정상적인 두려움 있죠. 합리적이고 유익한 두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얇은 얼음 위로 걸어간다면, 저는 어릴 때 이제 저수지에서 썰매를 많이 타봤는데 얇은 얼음 위로 걸어갈 때가 있어요.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두려움이 삶의 일부분이죠. 우리 생존을 위해서 너무 필요합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거, 그런 거 두렵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정상적인 두려움이에요. 우리 시험을 앞두고는 약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약간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집중이 돼요. 예민해지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죠.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저는 그 자녀들이 되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이 두려워하는 자녀는 시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자녀죠.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 한길이 가면 그러던데 시험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왜 공부 안 하냐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공부 안 하는데 어디가 있지? 나는 공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두려웠어요. 네,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시험은 좀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정상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없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삶을 유지해줍니다. 근데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체하지도 않는 두려움이 아주 커져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를 꽉 잡을 때가 있어요. 실체하더라도 과도하게 느끼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이 있다면 동물이 있으면 이렇게 차량에서 헤드라이트를 딱 비추면 동물이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불 비치면 안녕 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비치면 애들이 꼼짝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건 과도한 두려움이죠. 이 부정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쫙 임하면, 부정적인 두려움이 자기한테 임하면 사람은 첫 번째로 이 사고력이 마비돼요. 사고가 딱 마비됩니다. 건강한 사고를 못해요. 창조력도 마비되고 무력감에 빠지고요. 마치 그 소아마비, 정신적 소아마비 걸린 것처럼 두려움이 쫙 임하면 자기의 잠재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찐두르게 되죠. 그래서 삶을 행복하게 잘 살지 못해요.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저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안식후 첫날이 뭡니까? 안식후 첫날은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후 첫날 저녁. 안식후 첫날 저녁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가 부활절인데, 부활했으면 기뻐야 되는데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마스도 뭐 크리스마스가 이 땅에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신 날이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사람들이 엄청 죄를 많이 지어요. 크리스마스 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부활절은 죽음을 극복한 날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나 죽음을 극복했다. 무덤에 갇혀 있던 예수님이 살았다 탁 나왔어요. 다 같이 기뻐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부활절날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절을 기념해서 죽음이 굉장히 두려워요. 너무나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한데 하여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두려움의 원인은 대부분이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음에 매여 종노릇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죽음이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게,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죽음에 주눅 들어가지고 죽음에 매여서 살죠. 그렇죠?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은 죽음 때문에 그랬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만 두려운 게 아니죠. 뭐 질병도 두렵습니다. 병 걸릴까 봐 두렵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나라가 뭐 40대 그 남자 사망률이 세계 1위잖아요. 그죠? 세계 40대 사망률이 세계 1위인데요. 제가 올해 50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의 위기를 넘겼죠. 저를 박수 쳐줬어요. 제가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40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살 때는 다 죽는데 제가 올해 정확하게 50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게 50 넘은 남자분 거의 없잖아요. 다 죽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3분밖에 안 남았어요. 3분. 제가 알기로 우리 3분만 남았는데, 여러분 정말 질병 무서워요. 정말 질병 무서워요. 질병 무섭습니다. 질병만 무서운 게 아니죠. 우리한테 무서운 게 굉장히 많아요. 미래도 굉장히 무서워요. 미래 무섭지 않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무섭지 않습니까? 나의 미래 어떻게 되나? 내 직장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애는 또 낳을 수 있을까? 내가 또 결혼은 또 할 수 있을까? 나 퇴직 후에 어떻게 되지? 우리 애들은 말 안 들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미래가 굉장히 두려워요. 우리에게 두려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도 두렵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전쟁도 두려워요. 교통사고도 두렵습니다. 요즘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종 바이러스.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또 가난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여러분, 가난한 것도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가난이 뭔지를 모르니까 두렵고요.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경험했기 때문에 더 두려워요.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우리 이제 전도사들에게 결혼할 때 가난을 경험 안 한 자매랑 결혼하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가난을 경험한 자매는 가난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도사랑 결혼하면 과도하게 공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난을 경험 안 하고 가난이 뭔지도 모르고 미친듯이 놀면서 여유 있게 살은 자매가 흘렀다. 왜냐 그러면 뭔지 모르니까. 뭔지 모르고 대탕 당하겠죠. 뭔지 모르니까. 한 번 더 가는 게 괜찮은데 2번, 3번 더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뭐 그런 이야기를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가난도 굉장히 두려워요. 지금. 우리 인생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워요.
범죄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자매들 방길이 굉장히 두렵잖아요. 뭐 실패도 두렵고 자기 인생에 닥칠려도 불행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두렵기도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두렵고요. 누가 뒤에서 나에게 뒷담화를 하나 그런 것도 두려워요. 제가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는데 어느 명문대 그 교수님 세 분이 계셨는데 어느 학과에 세 분이 계신데 세 분이 늘 함께 몰려있대요. 세 명이 몰릴 때 한 명이 밖으로 절대로 안 나간대요. 자기가 나가는 순간 욕할까 봐. 흩어질 때 다 같이 흩어져야지. 그죠? 세 명이 참 무서운가 봐요.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 S대학, 유명한 대학, 그 대단한 교수님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뒷담화할까 봐서. 이 두려워요. 정말 인생이 두려워요. 최근에 있잖아요. 우리 SBS 그 뭐 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느 여자가 지금 자살을 했잖아요. 그죠? 저는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본 적 없지만 저는 위태위태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위태위태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자기가 선택받지 못했는데 선택받지 못하면 스트레스 받고 막 두려움이 휩싸이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그 모습을 집중 촬영을 하는 거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느냐 촬영하는 거죠. 남자한테 선택받지 못한 여자의 얼굴이 어떠냐 집중 얼마나 스트레스 되겠어요 이거.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제가 그 여자를 잘 모르니까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분명해요. 근데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그 뭐 제작자의 잘못일까요? 뭐 연출가의 잘못일까요? 저는 우리 백성이 우리 국민이 그랬다 생각해요. 우리 국민의 관언증, 그죠? 몰래 엿보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 사람이 선택되지 못할 때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그 방송을 만드는 거고 그 방송을 유행시킨 거고 한 사람의 귀한 인생이 죽게 된 거죠. 우리의 책임이에요. SBS 책임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자기가 다른 이성에게 선택받지 못한다는 이 두려움은 정말 큰 두려움이에요. 두렵지 않나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굉장히 두려워요. 내가 좋아하면 그쪽에서 안 좋아하고 내가 안 좋아하면 그쪽에 좋아하는 이런 이상한 막 돌아가죠. 지금 돌아가는데 두려운 거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그 두려움의 근본 원인을 알려줍니다. 이런 건 다 부분적인 일상적인 원인이고 근본 원인이 뭔지를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왜 두려워하는지. 우리 창세기 말씀 볼까요? 창세기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창세기 3장 9절에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느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지금 두렵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인류 처음으로 등장하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자기를 숨게 만들었는데 왜 두려워졌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걸 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가 왔습니다. 사람이 죄가 오면 두려움이 생겨요. 성경에서는 두려움의 원인은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라 그래요. 죄는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죄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범죄고 그 범죄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밑에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요. 18절에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사랑이 자기 마음에 와요. 그럼 사랑이 어떡합니까? 두려움을 내쫓아버려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없애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어떻게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두려움을 없애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오면 사랑이 두려움을 생기는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사랑이 오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이 사랑은 뭐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오면 사랑이 오는 거고 그 사랑은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물리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올까요? 죄가 하나님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한테 와서 그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용서를 경험하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서 두려움이 몰려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일단은 자기와 하나님 사이를 봐야 됩니다. 근본적인 두려움은 하나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일상적인 수많은 두려움 말고 근본적인 인간의 두려움은 하나님 관계의 문제였으니까 하나님 관계를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죄를 용서함 받는 거죠.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고 사랑이 자기 마음에 와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는데, 자, 이러지 못할 때 우리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면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첫 번째 결과는 도피입니다. 도피. 숨는 거죠. 숨는. 아담과 이브도 숨었잖아요. 오늘 제자들도 숨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다시 볼까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라. 그냥 제자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갈 때도 도망갔고 오늘 또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문을 다 닫고 있어요. 문들을 닫았더니 자기 대문도 닫고요, 쪽문도 닫고 뒷문도 닫고 다 닫아요.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다 닫습니다. 이렇게 다 닫아버려요. 마음의 문마저 닫아버리는 거죠. 아주 폐쇄적인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에 쌓인 사람, 소극적이고 폐쇄적이고 다 닫아버려요. 부활의 그날인데 예수님이 부활해 오셨어요. 지금 나 부활했다 하고 오시는데 문을 다 닫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자기 인생의 문을 다 닫고 있죠. 특히 사람들 관계 속에서 문을 많이 닫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우리 인간은 서로 관계를 맺으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두려움이 이 마음에 있잖아요.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를 멈추게 돼요. 관계의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관계를 맺고 사귀고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도 있는데 혹시 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움츠립니다. 닫아버려요. 소외되고 고독하면 싫잖아요. 소외되고 고독하면 싫다? 그러면 나가 사귈까 하는데 혹시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이전에 거절을 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이 자기한테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고 차라리 고독한 게 낫겠다. 그런 생각. 차라리 고독하지 뭐. 고독의 아픔이 거절당하는 것보다 훨 낫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습니다. 이 두려움이 이리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은 문을 닫게 합니다. 또 무시당할 거가 두렵잖아요.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무시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저 행동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막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무시당한 경험 있는 사람은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 거칠애를 하죠. 거칠애. 형식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뭐 지나치게 혼수를 마련한다든지 치장을 한다든지 수준에 맞지 않는 뭐 대형 자동차를 끌고 다닌다든지 뭐 사치스러운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거칠애잖아요. 지금 다 거칠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자기를 감싸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안에 쏙 들어가 가지고 그 자기 감싸고 있는 걸 자기를 동일시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무시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 과도하게 이렇게 사치스러운 사람들 보면 참 두려워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얼마나 두려우면 자기를 포장하고 싶어서 남들이 자기 무시할까 봐 두려우니까 저렇게 계속 거칠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있잖아요. 이게 자기 무시당할까 이게 두려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가 먼저 무시합니다. 이거 참 놀라운 방법이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할 시간도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보자마자 바로 무시해버려요. 그 조절 못하고 무시 못하도록. 예. 그죠? 사람들 만날 때 쉽게 무시하는 사람들 봤죠?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무시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무시를 해버려요. 이 상대방을 낮추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상대방을 낮추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낮춰질까봐 두려우니까 빨리 자기가 낮추는 거예요. 상대방 낮춰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힘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낮추면 자기가 높아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을 비판하고 굉장히 낮추죠. 그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막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제 앞에서 상대방을 낮추는 비판 많이 하는 친구들 보면 있잖아요. 반드시 그 친구는 제가 없을 때 저를 비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그런
대상과 달리 다 똑같은 존재니까요. 그렇습니다. 제 앞에 와서 사람들 이야기를 참 좋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저 이야기를 좋게 할 것이고, 제 앞에 와서 자꾸 누구 못됐다고 막 낮추는 사람들 보면 불안해요. 나를 얼마나 낮추려고 저러나. 불안합니다. 사람은 그게 바로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자기를 높이기 어려우니까 자기를 아주 비정상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저는 한국계 여러 목사님들에 대해서 비판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자아가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얼마나 자아가 약하면 저러시나. 다른 목사님을 왜 저리 공격을 하고 그러나. 뭐 그들이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나면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아가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낮춰가지고 나는 저 정도 인간은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황변을 합니다. 나는 저 정도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다 알죠. 그런 게. 정상적인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내면이 약해서 그런 거죠. 이게 바로 두려움 때문에 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심하면 병까지 걸리는 거죠. 이 공포증 있잖아요. 이 포비아라 그러잖아요. 병이 걸려요. 이게 공포증이 딱 옵니다. 이게 심한 사람은. 우리 여러 가지 공포증이 있잖아요.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상황이고 불안하지 않는 대상인데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거고, 공포증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 바퀴벌레에 대해서 자매들이 너무나 지나친 공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감을 크게 지르면 이게 뭐 대단한 도둑이 들어온 줄 알아요, 우리는 보통. 그런데 조그만 바퀴벌레죠. 배관인데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 고소공포증 그런 게 있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 그죠? 고소공포증 있고. 동물에 대해서 공포증 가진 사람, 동물, 그죠? 지나치게. 이게 밀실이 갇히면 거예요. 뭐 그게 밀실 고풍이, 밀실 갇히면 괴로워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어떤 색깔에 대해서 굉장히 무수한 사람이 있대요. 그 색깔만 나타나면 분홍색, 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또 숫자에 대해서도 공부 가진 사람이 숫자, 뭐, 4자, 우리 엘리베이터 1, 2, 3, 4가 있어도 4가 없잖아요. 4 어디 갔어요, 그 4. 4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4와 죽을 4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희한한 공포를 갖고 있죠. 엘리베이터 4자가 없어요. F가 있든지 바로 오로 넘어가든지.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 뭐, 어떤 징크스 같은 걸 갖고 있잖아요. 어떤 운동선수, 남자 운동선수인데 자기는 이런 징크스가 있대요. 그래서 이 징크스를, 이 속옷을 갈아입고 가면 안 된다. 그런 징크스가 있는데, 그래서 운동을 갈 때 자기는 빨간 옷만 있는데, 속옷을, 남자가. 빨간 옷. 그런 어떤 징크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삶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갈견이 있습니다. 이게 두려움의 징벌들이에요. 이런 수많은 공포들은 두려움이 주는 징벌이에요. 벌이에요, 벌. 두려움이 있으면 이런 벌들이 막 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2차 대전 때 미군이 30만이 죽었대요, 30만. 미군이 30만이 많이 죽었죠. 30만이 죽었는데, 이 죽은 미군의 부모님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워서 심장마비로 죽은 미군의 부모님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0만 명입니다. 전쟁에 30만이 죽고 부모님은 100만이 죽었어요.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은 징벌이에요, 징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식을 보내놨고 너무 두려워서 죽는 거죠.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된다? 찌그러지는 거죠. 우리의 잠재력, 창조력, 우리의 사랑, 우리의 행복이 다 찌그러져요.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고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9절에 다시 가보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문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문이 다 닫혔는데도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체죠, 부활체. 다 닫았는데도 쏙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쏙 들어와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부활하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아무리 문을 많이 닫더라도 우리에게 딱 들어오시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대요. 가운데 서십니다. 제자들 지금 10명이 있는데요. 10명. 보죠. 10명 있잖아요. 지금 이 도마는 아직 없었거든요. 10명 있어요, 10명. 가룟 유다는 죽었고, 10명. 가운데 서십니다. 참, 가운데 섰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딱 우리가 잘 보이는 그 자리에 딱 서 계시죠.
10명이 딱 둘러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딱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구석에 앉지 않습니다. 10명 주르륵 앉아있는데 구석에 앉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가운데 딱 이렇게 하십니다. 잘 바라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를 바라봐야만 예수님이 이 두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거든요.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평강이잖아요. 평강. 평화지 않습니까? 이 평화를 주겠다는 거죠. 딱 중간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겠대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다른 곳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닫힌 문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서로를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평강이 온다는 거죠. 지금까지 문틈을 바라봤거든요. 문틈으로 누가 오냐 안 오냐, 유대인들이 잡으러 오냐 안 오냐, 문틈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두려운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쏙 들어오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 팍스 로마나가 있잖아요. 로마의 평화, 그 팍스와 다른 이야기예요. 그 팍스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힘을 가지고 만드는 평화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만, 끊임없이 다스리고 전쟁하고 빼앗고 그래야만 임하는 평화가 로마의 평화예요. 로마의 평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결국 그 로마는 그 힘 때문에 망하잖아요, 지금. 그죠? 사람들이 로마의 평화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많이 전쟁하고, 좀 더 많이 쟁취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다스리고, 그러면 평화가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이 평화는 샬롬입니다. 그 평화가 아니고 내면의 평화요, 정신적인 평화요, 영적인 평화죠.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의 그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죠, 인사. 가난한 사람이든 힘없는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평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히브리의 인사예요. 히브리 인사. 우리는 늘 뭔가를 가져야만 평화가 있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관계없이 예수를 딱 바라보는 순간, 우리 인생의 정중간에 예수님을 딱 두는 순간 평화가 내려오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옆에 계신가요? 여러 사람 가는데 같이 옆에 계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시죠. 가운데 딱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 원하시고, 그때 하늘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잘 바라보는 곳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잘 보이는 곳에 있어요. 잘 보이는 곳. 그리고 많이 보는 것을 우리는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라봄의 법칙인데 가장 많이 보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보고 있죠. 미워하면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워해요. 우리 아버지 별로 안 좋다고 막 미워하는데 때가 되면 자기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자기 어머니가 이야기하죠. 니는 네 애비랑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하려 해도 봐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도 봐야 되고 미워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버려야 돼 그냥.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포커스가 되잖아요. 미워해야지 저놈. 너무 그게 닮아버려요. 이 바라봄의 법칙이거든. 여러분 나쁜 시어머니가 나쁜 시어머니를 만들잖아요. 그죠? 이 고통을 많이 다 며느리들 있잖아요. 자기 시어머니 굉장히 미워하거든. 근데 자기가 시어머니 되면 똑같은 사람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너무 많이 바라봤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도 바라보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도 바라보는 거고. 우리는 뭘 바라야 됩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 아니고요. 시어머니도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의 평화가 와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거든요.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계속 예수님을 쳐다봐요. 바라보며 법칙. 보고 또 봐요. 자기 인생이 중앙에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의기소침도 사라지고 제자들 지금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문틈을 바라보니 두려워하고 있는데 기쁨이 솟아올라요.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나 부활했다 보여주세요.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이 봤습니다.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워하던 사람이 기뻐하고 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를 자기 인생의 중간에 두고 바라보니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두려움을 극복해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신대요. 또 보내시는 게 뭐겠습니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사명이 없으면 두려움이 극복이 잘 안 돼요.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람들 사명 보면 자그마한 사명을 이야기해요. 조그만 목표들, 뭐 인생에 뭐 직장 취직해야 되겠다, 제때 결혼해야 되겠다, 애 잘 키워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 자그마한 목표들이지. 이런 목표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두려움이 또 빠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주는 사명은 훨씬 더 큰 개념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는 사명이에요. 너무 큰 사명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조그만 것들은 우리를 괴롭히지만 큰 것은 괴롭히질 않아요. 오히려 구원합니다. 이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지금 지구 도는데 엄청난 큰 소음이 난대요. 이름 들리나요? 안 들리죠 지금? 이 안 들리야 정상입니다. 너무 큰 소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큰 비전은, 너무 큰 사명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너무 큰 사명은 우리를 있잖아요. 고통중에 빠뜨리지 않고 우리를 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이 있나요? 그 사명은 나를 늘 건진다. 나를 늘 두려면서 건지는 사명이 있는 사람, 그 사명을 가져야 돼요. 자그마한 사명도 조금 비싼데 좋은데 취직해야지, 그 정도. 그죠? 돈 좀 많이 벌어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명은 자기를 늘 두려운 가운데 빠뜨리죠. 큰 사명을 받아야 돼. 큰. 예수님이 주는 큰 사명.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냈습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보냈죠. 사랑해라, 구원해라고 보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이제 제자들아, 두려움에 떨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을 사랑하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큰 사명입니다. 사랑을 딱 가진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놀랍죠? 이 사랑의 사명을 가진 사람. 여러분, 어머니, 연약한 어머니들, 어머니가 있잖아요. 뭐 바퀴벌레도 무서워하고 막 그런 어머니가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 어떤 뭐 위험에 처하면, 뭐 야생 뭐 동물이 덮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퀴벌레 보면 또 이런 자매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 위험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돌진합니다. 그게 사명이고 사랑의 사명이죠. 사랑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기 자식을 보호하는 게 사랑이죠. 사명이에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 야생동물이 덤비들더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돌진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자그마한 목표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할 일이 있으니까. 자기 직장 취직하는 게 자기 유일한 인생의 사명이었다면 그게 무너지면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그마한 사명들이 자기 인생을 다 걸었다면 그게 무너지면 자기 인생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거기 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걸어요.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사랑할 수 있거든. 죽는 순간에도 사랑할 수 있잖아. 그 사람은, 그죠? 죽는 순간에도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멋있게 죽으면서 유언을 잘 남겨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명을 받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도 그 사명을 받아야 돼요. 그 사명은 사랑하는 사명이죠. 사랑하려고 하면 사람이 폭이 넓어지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지만 사랑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좁아집니다. 누가 내 사랑 안 해주나. 여러분, 인기 연예인들 그렇게 사랑 많이 받는데도 그 사람들 뭐 정신적인 질환도 많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좀 더 받으려고 하니까. 좀 더 받으려고 하니까. 저번에 한번 그 힐링인가 거기에서 이경규 그 사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는 무슨 자기 무슨 정신질환이 있다고 막 이야기 하더라고요. 당신 인기도 많은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댓글이 달린대요. 자기한테 안 좋은 댓글이.
좋은 댓글 70% 달리고 안 좋은 댓글 한 30% 달리는데 30%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가 공황장애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격이 맞아. 우리는 조금 사랑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인생은 또 그렇지 않아요. 사랑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평생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은 다 사랑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굉장히 그 사람이 집착해요. 사랑하지 안 해주는 그 사람에게. 근데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 사랑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리라고 결단했는데 대상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있습니까? 사랑하리라고 결단했는데 대상이 너무 없어요. 다 사랑받고 있어가지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에는 사랑받을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자기 인생의 사명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마지막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22절에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쉽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는 것을 너무나 이게 행위로 보이죠. 행위 메시지죠. 이게. 행동을 보이죠. 여러분, 우리 강의 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입니다. 영. 우리에게 비겁함의 이 영은 다른 성경에 보면 무서움의 영이에요. 무서움. 두려움의 영이에요. 두려움의 영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은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영이 영. 그죠? 성령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오지 않으면 비겁함의 영이 두려움의 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기운, 두려움의 마음이 영적인 어떤 현상이에요. 두려움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른 영이 와야 돼요. 어떤 그릇에 좋지 않는 물이 있다면 새로운 물을 계속 담으면 더러운 물이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이걸 담지 않고 그 더러운 물을 묵상한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좀 이 밖으로 떼낸다 해서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물이 와야 돼요. 우리 마음도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이. 우린 영적인 존재잖아요. 각종 영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두렵습니까? 그러면 두려움의 영이 많이 와 있는 거죠, 자기 속에. 아시고, 저자들 두려움의 영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호흡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흡하잖아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할 때도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스트레칭 할 때도 조금 호흡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운동하는 사람 다 호흡 얘기, 호흡. 그죠? 호흡을 잘 잡아야 돼요. 호흡은 단순히 산소를 마시고 뱉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제 봄이 왔잖아요. 그냥 보면 야, 봄바람 분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바람 들었다. 춘바람 들었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바람이라는 게 뭘까요? 바람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봄이 되면 바람이 불어요. 바람 들었다. 바람 피운다. 춘바람 났네. 영적인 게 온 거예요. 그런 영적인 게 자기한테 온 거예요. 호흡하면서 그런 영적인 기운이 자기한테 왔습니다. 세상에 안 좋은 영적인 기운을 받으면 있잖아요. 답답해지잖아요, 사람이. 악한 기운을 받으면. 두려움의 기운을 받으면 답답해져. 그러니까 한숨을 쉬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영적인 겁니다. 한숨. 좀 살 것 같아요. 자기 속에 답답하기 조금 나가니까. 그래서 한숨 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 걸 내니까. 그죠? 사람 앞에 한숨 쉬지 마세요. 한숨은 누구한테 가서 쉬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푹푹 쉬세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호흡이 저절로 되는 걸 느껴요. 그죠? 싸우는 것도 호흡입니다. 싸우다 보면 악한 기운이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모든 게 호흡이에요. 가만히 보면. 기도할 때 보면 우리 호흡이 잘 잡히죠. 점점 호흡이 좋아져요. 좋은 호흡을 마시고 있어요, 지금. 산소를 마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을 마시고 있어요. 성령을 마시고 있어요. 성령을 마시고 악한 기운을 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칩니다. 호흡을 잡아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에 분노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호흡으로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영이 있네요. 비겁함의 영들, 두려움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처가 내 마음에 있네요. 좋지 않는 기운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두렵거든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이기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호흡하면서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의 기운을 내뱉습니다. 기도도 물이 돼요. 두려움의 기운이 나갑니다. 하나님, 그 문제도 두렵고 그 문제도 두렵고 그것도 두렵고 그것도 두려워요. 내 속에 답답함이 많이 몰려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으면 호흡이 되지 않아요. 확 막혀있는 느낌이에요. 호흡이 돼요. 기도 호흡이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게 나오면 주님, 제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 샬롬의 영을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럼 어느 순간 기도 끝난 다음에 호흡이 바로 잡혀 있어요. 받을 걸 받고 뱉을 걸 뱉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두려운 것은 어떤 대상 때문에 두렵다고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두려움의 영이 온 것이고, 두려움의 영이 더 자신을 두렵게 하고, 두려움의 영 때문에 더 두려운 일이 더 생겨요. 무수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일이 더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요. 주님은 잘 아셨죠.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요소들, 외부를 어떻게 정리하는 거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두려움의 영이 와서 그렇다. 비겁함의 영이 왔구나.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뭐다?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다 말씀하십니다. 그 영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호흡해 주십니다. 그것을 받아야 돼요. 이건 예배 시간도 사실 호흡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령의 기운이 자기한테 온다는 느낌이 없나요? 성령의 기운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답답함이 물러가잖아요. 예배를 잘 들으면 그래요. 예배를 잘 들으면 자기 속에 있는 답답함이 물러가 있어요. 물러가고 새로운 기운이 오는 것 같아요. 새 기운, 성령이 왔어요. 예배를 드리면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불러. 찬양할 때 자기가 호흡이 바로 잡히는 것 같아요. 찬양을 부르면 자기 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 게 답답하게 나가고, 찬양 부를 때 성령이 자기한테 오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 두려워요. 세상 두렵지 않다는 사람은 정말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 너무 두렵고요. 죽음도 너무 두렵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잡혀있지 않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 모르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두려움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래요. 하나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과 내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제가 가로막혀 있는지 아는지, 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그 부분을 풀어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그때 두려움의 근본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의 근본이 사라져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도피하고 움츠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고 자기 능력도 발휘 못하고 창조력도 발휘 못하고 잠재력도 발휘 못하고 살았다면, 우리 주님이 오늘 다가오셔서 문을 억지로 열고 달고오십니다. 야,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라. 다 닫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부활체니까 들어온다? 들어와요. 나를 바라보거라. 나를 바라봐. 문틈을 바라보지 말고, 두렵게 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샬롬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제 자그마한 사명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그런 사명 말고 더 큰 사명, 사랑의 사명을 주겠다. 그 사명을 받으라. 그 사명은 너를 해방시켜 줄 것이며, 내게 수많은 영적인 기운들이 올 텐데 그 기운을 물리치고 예수랑 호흡하면서 예수의 성령을 받을 때 새로운 영이 자기 마음을 차지하면서 그 두려움의 영을 물리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 그리 많이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가진, 무기를 가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오늘 또 이번 주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잠재력을 잘 발휘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